뵙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비 오는 날을 우리가 궂은 날씨라고 합니다. 그죠?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을 맑은 날씨라고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맑은 날씨는 좋아하고 궂은 날씨는 싫어하는데, 궂은 날씨가 궂은 날씨입니다. 즉 언어유인데 그냥 생각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좋다가 뭡니까? 굿이죠. 굿. 그러니까 궂은 날씨가 좋은 날씨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맑은 날씨도 좋은 날씨고 궂은 날씨도 좋은 날씨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겁니다. 해만 쨍쨍 내리쬐고 비가 오지 않으면 인생은 메마를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해는 쬐지 않고 비만 오면 홍수가 나고 다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궂은 날씨도 주고 맑은 날씨도 주셔서 다 궂은 날씨도 굿이고 맑은 날씨도 굿이고 모든 것이 굿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부자도 만나셨고 권력자도 만나셨고 종교 지도자들도 만나셨고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소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와 바리 또는 창녀, 다양한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의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구나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누군가요? 세리장이죠. 세리장. 이 당시에 세리의 우두머리 세리장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다가 바치는 일을 하는데 자기의 배를 부르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실 그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세리장의 역할을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돈 때문이거든요. 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 많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그 탄식 소리도 귀를 막고 돈을 버는데 급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만난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사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3절과 4절을 볼까요? 3절과 4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남쪽은 유대고 중부지방은 사마리아고 북쪽은 갈릴리입니다. 남쪽은 유대고 중부지방은 사마리아고 북쪽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요, 지리적으로는. 그런데 유대인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피가 섞인 사람들이고 종교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다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보다는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든다면 남쪽, 서쪽, 남쪽에는 전라도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충청도가 있죠. 충청남도. 그리고 그 위에 경기도가 있거든요. 제가 전라도에서 경기도를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충청도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충청도 출신 있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예니까. 근데 충청도 사람 너무 못됐어. 얼굴 보는 것조차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경상도로에서 충청북도나 강원도로에서 경기도로 가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 사람들을 정말 싫어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인간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금 여기 보면 그냥 통과한다는 말이 아니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엔 뭡니까? 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될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서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서 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는 혼자 가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함께 갑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는 길이 다른 거야. 예수님 왜 이 길로 가시지?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사마리아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린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고 이 지역을 갑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엄청나게 매달리고 반대하고 막았을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납비 아닙니까? 가면 안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 여인을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 사마리아의 땅을 지나가시면서 이 여인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지금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것처럼 지금 영으로 우리 예배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를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예배하시는 이 자리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가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 멸시의 대상입니다.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마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화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계칙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미워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자입니다. 오늘날에야 남자보다 여자가 더 귀하죠. 아닌가요? 제가 저희 유진이하고 정환이 둘을 낳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딱 딸을 낳았더니 그 당시에 90몇 년도잖아요. 딸을 낳았다고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아들 낳았으면 이제 둘째 또 아들을 낳으니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딸 얼마 전만 해도 여자에 대해서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민주주의가 들어서고 투표를 합니다. 그죠? 사실 민주주의가 들어선 지 근대 사회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1898년도에 처음으로 여자가 투표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뉴질랜드에서. 영국이 신사의 나라고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대학에 여자가 들어갈 때가 어느 때인 줄 압니까? 1898년에 처음으로 런던 대학에 여자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존중받았던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슬람은 여자들을 되게 이렇게 속된 말로 무시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이 운전을 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2018년도예요. 2018년도에
처음으로 여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따서 운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여자들은 사실 제대로 취급받지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십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난 여자는 정결케 하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서러운데 사마리아인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돼지 취급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고 사마리아인 여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었어요. 낮 12시 떼약볕이 내리칠 때에 사람들이 길을 다니지 않을 때에 혼자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자였습니다. 왜 이 여자가 떼약볕에 아무도 다니지 않을 때 물을 길러 올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가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 싫은 거예요.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여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올 때는 저녁 먹고 날씨가 서늘할 때입니다. 그때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 여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빨래를 할 때 냇가에 모여서 여인들이 빨래를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주고받고 회포도 풀고 뭐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면서 소문이 나는 것처럼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저녁 서늘할 때인데 이 여인은 그때에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았어요. 낮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때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을 기피하고 홀로 외롭게 물을 기르러 나왔던 여인입니다. 왜 이 여자가 사람을 이렇게 회피할까요? 사람 만나는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여자는 몇 번 결혼한 여자입니까? 6번 결혼한 여자예요. 6번 결혼한 여자. 5번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왜 5번 결혼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선 5번 결혼했던 여자, 그리고 6번째 한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해픈 여자다, 서방지라는 여자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은 점점 안 좋은 소문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나를 어떻게 얘기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낮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길러 나가는 한 여인입니다. 왜 이혼했는지 알 수 없지만 추측하건대 이 여인이 이혼하게 되어진 이유,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혼이지만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 버림받은 거예요. 지금은 여자가 남자가 나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당시에는 여자가 이혼하자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시대거든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여자가 5번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것이죠. 왜 버림받았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하나 이 건은 가능한 것 같아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옛날 우리나라에도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 아이 낳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버림받고, 또 다른 남자와 살다가 버림받고, 다른 남자와 살다가 버림받고, 그래서 5번 버림받고 이제 6번째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불쌍한 여자인 거죠. 사람들은 이 여자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이 여자는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너무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불쌍한 한 여인, 이 여인을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뿌리치고 이 사마리아 땅으로 걸어가시고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이 여인이 올 때 마주치시고 그 여인을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짧은 만남이었어요. 그러나 이 짧은 만남이 상처받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여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만나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마지막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29절에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는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도망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찾아가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찾아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아마 이 여자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감격이 넘쳤어요.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뭡니까? 전 재산일 수 있어요. 이 물동이가 없이면 물을 기를 수 없잖아요. 이 물동이를 가지고 있어야 물을 길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이야 물동이야 여러 개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집집마다 물동이 하나밖에 없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물동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동이가 귀하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물동이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 특별히 베드로와 그의 여러 형제들을 불렀을 때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작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배를 벌어들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들의 전 재산입니다. 그들의 생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때 가장 귀하고 소중하신 분이더라.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스쳐지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날 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만큼 박해를 많이 받은 종교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됩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졌던 그 믿음의 식구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산채로 화형에 처해졌던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갗이 벗겨지는 그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 정말 잔인한 온갖 고문을 당하며 죽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에도, 그런 잔인한 고문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회 강윤석 집사님이 계셨죠.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예배 때 이 앞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집사님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몇 번 전화도 안 됐는데 나중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 누님이 전화를 받으면서 내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고 참 마음이 이렇게 아팠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목사인 제가 장례를 집례하고 보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아마 뭐 특별한 식구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장례를 해서 이렇게 마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어떤 분이냐? 처음 우리 교회 나왔을 때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 전에도 봤을 때도 그렇지만은 진짜 가죽밖에 없었어요. 뼈하고 가죽밖에 없어서 그 얼굴을 딱 보면 아, 사람의 해골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속이 다 망가져가지고 병원에 들락달락 하시면서 진짜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술, 담배 때문에. 술 중독, 담배 중독.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자식들도 아버지 보기 싫다고 전혀 만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술을 끊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술 중독되신 분들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AI라고 합니다. 한 12명 정도가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술을 끊어가는 그 과정에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가셔서 제가 이렇게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고 그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제가 그 누나와 통화를 할 때에 이제 이 전화를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통화인 것처럼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냐면 동생이 교회 나가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교회 나가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에게 위대한 변화, 뭐 우리가 기대했던 세상의 사람들이 확 박수치는 것 같은 그런 위대한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 인생의 잔잔한 변화, 사실 자기 인생을 망쳐버렸던 그 술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 내 안에 모시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무슨 갑자기 사업이 안 되던 사업이 잘 됐다. 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사실 그거는 진정한 인격적인 변화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내가 염려, 근심, 걱정에 쌓여 살았던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되었고 평강의 사람이 되었고 감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놀라운 변화를 제가 체험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이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동네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5절을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는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 경기도, 충청도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한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어디입니까?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수가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사실 수가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우리가 보통 추측하기로는 세겜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것을 보면 아, 세겜 땅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하게 되는데, 이 수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막다르다, 막혀있다, 폐쇄되다라는 뜻이에요. 동네 이름이 막혀있다, 막다르다, 폐쇄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굳이 수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사도 요한이 수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동네를 밝히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의 삶이 수가와 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이 이 여인의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같으면 내가 몇 번
남자들의 버림받으면 결혼 안 해요. 내가 내 인생 살지. 그런데 이 여인이 5번씩 결혼하고 6번씩 결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혼하지 않고 남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적 구조이기 때문인 거예요. 고아와 가보는 이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안 되는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겁니다. 막다른 인생이에요.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소망을 갖게 되어진 것,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은 하나예요. 좋은 남편을 만나서가 아니에요. 뭔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들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는 뭐가 오고 갑니까? 대화가 오고 가죠. 예수님은 여기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냥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여인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고 대답하시고 이 대화만이 있을 뿐인데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우리 인생을 바꾸는 힘은 주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에게 이야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에게 이야기하면 그 대화 속에서 우리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죠. 설교죠. 성경 공부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 양은 안전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양이 항상 곁길로 가는 것이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 저도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를 잘 못하지만 저희 교회 저 말고 목사님 2분 계신데 목사님들한테도 제가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아시지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대화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는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물에 관한 거였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왜? 유대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텐데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딱 그 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하시다가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3절 한번 보세요. 주님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우물이에요. 그냥 우물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에 특별한 진리가 있습니까? 그냥 극히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물을 마시면 시간이 흘러가면 목마르나 안 목마르나요? 다시 목마르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물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물이 의미하는 건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매일같이 그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나와야 되는 그 목마른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인에게 세상인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 하는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4번 나오는 게 있어요.
이름이 오직 한 사람만 4번 나오는데 어디 보시냐면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준 땅이 가깝고 6절에 거기 또 누구의 우물?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2번 나와요. 그죠? 자, 또 어디를 가보시냐면 12절을 봅니다. 12절에 우리 조상 누가?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누구보다? 야곱보다 크니까. 야곱의 우물, 야곱이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4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꾀돌이에요. 진짜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예요. 첫째면 장자의 복을 받는데 둘째로 그 짧은 시간 늦게 태어나서 둘째가 되어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었어요.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팥죽을 끓여놓고 형한테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국 집을 떠나서 삼촌의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자기의 꾀로 하려고 했어요. 내 꾀가 대단하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그는 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았다 그랬어요. 자기보다 더 독한 놈이 있는 거예요. 독한 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쪽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을 받았지만 10번씩 속으면서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기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기 꾀를 냅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짐승 재물을 먼저 이렇게 셋대로 나눠가지고 보내고 형의 마음을 녹여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씨름하셔요. 기도하게 하셔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을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않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의 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월급과 행복지수의 관계를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월급을 받는 월급의 양과 행복이 어떻게 비례해야 되느냐 이걸 조사를 했는데 월급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행복의 지수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이르고 나면 그 다음엔 안 올라가고 오히려 행복지수가 내려가요. 인간에게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느 시점이 있어요. 거기까지. 그런데 그 이상부터는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훨씬 많은 생산을 하니까 야 이제 우리 다 같이 부자로 살겠구나.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뭡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했던 내용은 뭐냐면 남편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에게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영생한 솟아나는 그 물을 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아니 물을 깃는 것과 남편을 부르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이 여자가 남편이 원래 전에 몇 번 이혼한 사람이라고요? 5번 이혼했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 6번 결혼한 여인인 거를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17절 중간에 여러분 성경 혹시 빨간색으로 써져 있다면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니 과거에 이혼했던 사람은 남편이 아니니까 전 남편이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니까 남편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사는 남자가 아니고 내가 의지할 대상인 거예요.
내가 진짜 나의 삶을 의지할 대상. 그런데 이 여자는 5명의 남자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들로부터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버림받았어요. 6번째 이 남자도 언제 버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주님이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남편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남편은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네 남편을 의지해라, 네 남편만 의지해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남자에게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셨고, 여자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 오직 남편만 의지해, 그런 말씀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괴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람이 너를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너의 의지의 대상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너의 남편이고 너의 의지의 대상이야. 이 부분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대화의 내용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 여인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에게 말하냐면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서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여기 보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주님이 어떻게 시작하냐? 여자여 부르죠. 여자여. 그럼 뭐라고 말해요? 내 말을 뭐하라고요?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굳이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 말을 하십니까? 여기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산, 그들이 예배하는 그리심산이란 그것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도 말고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주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대상의 문제예요.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했어요? 21절에 아버지라고 했지. 아버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나가는 게 예배거든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 쏟아부어주는 아버지, 결코 변하지 않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 나아가고 그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22절의 앞부분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배는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모르는 걸 예배하고 있어요. 모르는 걸 예배하고 있어요. 알고 예배해야 됩니다. 알고 예배됩니다. 누구를 알고 예배해야 돼요? 아버지를 알고 예배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를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알고 예배할 때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고 영생을 누리고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좋은 설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강남의 대형 교회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거기에는 장로님들도 떠돌아다니는 장로님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설교를 듣고 내가 그 설교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케스트라에 아주 그냥 훌륭한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내가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이 은혜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야지. 그러고 살아간다면 다행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10절로 말씀을 가보시면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에 이런 말씀하시고 물을 달라고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실 여기 전체의 핵심은 요 10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정말 이 여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그리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죠? 그랬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여기 뒤에 가보시면 30절에 주님께서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선물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예수를 따로 띄어서 생각할 수 있지만 둘을 하나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나 예수를 네가 알았더라면 진짜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3년의 과정을 거쳐야 강도사 되고 목사가 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목사가 된다는 것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신학교에 오는 많은 전사님들 출신이 어디냐, 어느 교회 출신이냐, 이거 보면 대형교회 출신보다는 작은 교회, 시골의 농촌 어촌의 교회 출신의 전사님들이 많아요. 좋은 이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좋은 예배당, 그리고 거기에서 봉사하는 교사들 다 사회적으로도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좋은 신실한 하나님에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신학교에 많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작은 예배당 담임 목사님 한 분,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이것저것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신학교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여기 보면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